자, 안녕하세요. 야, 오늘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길래, 야, 오늘 무지개 그러면 반 정도가 최소한 못 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뚝뚝 다 나오셨습니다. 아, 놀라우네요. 예. 그리고 오늘 환영이 노문 형제님이었는데, 야, 오늘 주차 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늦게 오면은, 이거 환영 못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준비시킨 대로, 우리 조항수 아버님이 그냥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잘 하셨네요. 어쨌든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기쁜 얼굴로 함께 모이게 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또 휴가 가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한국은 또 휴가 짧아가지고 주일을 끼지 않으면 휴가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들 오늘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부모님도 모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휴가 가서 휴가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또 예배를 보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우가 쏟아져도 오니 발걸음들이 참 놀랍네요.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지만 놀랍게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다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고통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고통도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하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물, 또 신령한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지만 때로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요약을 해서 제가 어떤 건너뛰고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점은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먼저 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쌀이 떨어지고 또 먹을만 하면 또 물이 떨어지고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 잘 믿어도 물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옷 떨어질 때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모르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위를 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쌀 떨어졌는데 바위를 왜 칩니까? 물이 없는데 왜 바위를 칩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온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에 와서는 이제 영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육적인 갈증과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도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소재를 가지고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이 떨어지다, 쌀이 떨어지다. 출애굽기 15장을 볼까요?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것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24절입니다.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자,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쵸? 야, 광야에 갔는데 물 문제, 물이 절대 부족한 그 수십만 명 이상 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스럽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겠습니까? 수돗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물을 파서 그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첫 번째 길 아니겠습니까? 물은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첫 번째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가게 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때로는 정말 그 어려움을 뚫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영적인 삶은 항상 장밋빛처럼 모든 게 복을 받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른 땅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믿고 광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물이 떨어지는 엄청난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때 왜 이 스토리를 기록해 놓았는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바로 그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불평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하였다. 자, 이제 이 말들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중얼거리다가 다 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룬이라는, L-U-N, 룬이라는 히브리 한 단어를 다 이렇게 그때그때 표현을 달리한 것 뿐인데, 불평하다, 원망하다, 중얼대다가 다 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뿌리는 뭐냐면 고집세다라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집센 마음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나를 인도했던 그 사람에 대한 것이든,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어려움이 올 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조심하라는 것을 또한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분에게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한 기도처럼 우리 아버님 기도하셨지만은 뒤돌아보면 왜 내가 불평했는지, 왜 내가 원망했는지 다 하나님이 방법이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물 문제는 뭐다? 결핍이 생겼을 때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것. 히브리어 룬, 그것은 불평, 원망, 중얼거리다로 번역을 했지만 원뜻은 고집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만 고집센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도 고집셉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을 시작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림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가론을 원망하였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겨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쌀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당신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결과가 뭐냐고. 지금 내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다 굶어 죽게 됐다고. 차라리 죽더라도 고기 가마 옆에서 음식이라도 시커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또 원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한 단어입니다. 불평했다, 또 중얼거렸다는 또 말이거든요. 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상황은 정말 이 쌀이 떨어져서 이게 굶는다면 그 얼마나 이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중얼거리는 소리,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얼중얼 해서 가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불평하는 소리, 또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야훼가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음식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핍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바로 원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망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원망으로 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많은 불평과 원망과 중얼거림의 그 뿌리를 보면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시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물론 불편하지만, 물론 고통스럽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내용은 우리 출애굽기 10장 보면 만나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설교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면 또 200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하면은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만나가 뭐예요? 맛있기 때문에 만나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이제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이슬처럼 밤새 내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까 이게 뭐지? What is it? 이게 뭐지? 마누. 히브리어로 마누. 그것이 이제 만나가 된 거죠.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10장 15절.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다. 그 빵이 어디서 내렸어요? 예,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에서 그 신기한 게 떨어져서 이게 뭐냐고. 보도 듣도 못한 것이 열매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하늘에서 날마다 40년 내내 그것을 먹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스피리추얼 푸드, 신령한 음식, 사람이 도저히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음식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린 음식, 그 신령한 음식을 만나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줄 필요가 없을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야, 하늘에서 어떻게 음식이 떨어져서 40년간 수백만 명을 먹인다는 것은 어떤 인간이 상상할 수 있으며 상상한다 한들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으며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내려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 말에 순종한 백성들이 끝까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아멘. 쌀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아멘. 때로는 우리 자식이 전교 1등할 때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그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가서 안 될 수가 있어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적인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할 길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우리 부모님이 되었던, 배우자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내 자신이 되었던 그분이 책임을 지고 신령한 길, 도저히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방법을 보게 되면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신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백성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뭐 배우자와 아이를 생각하면 200만 명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학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광야에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올 수도 없고 어디서 뭐 광개수를 뚫어다가 홍에서 빼올 수도 없고 짠물을 먹을 수도 없고, 하지만 신기하게 바위에서 그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팩트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었겠어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자들은 그거 잘못된 거야. 히브리어 그 단어를 잘못 이게 오역을 해가지고 한 6만 명쯤 되는데, 한 6천 명쯤 되는데 그거 너무 뻥치게 한 거야. 야, 어떻게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겠어? 불가능한 일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한 6천 명, 한 6만 명 정도 났을지 모르겠어. 그렇게 줄일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을 넘어가 보게 되면 16장 만나 사건을 이어서 17장에 이제 또 먹을만 하니까 물이 또 떨어져요. 17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이 신광야를 지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또 물이 떨어졌네요.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처음에 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불평 정도였어요. 불평.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더 강력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너 때문에 하고 그냥 돌로 쳐 죽이려는,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정말 그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우물 정도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바위를 치면 그 바위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생수를, 엄청난 청정수를, 1급 청정수를 24시간 365일 너희를 따라다니면서 그 바위가 너에게 물을 쏟아낼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물 중에 뭐 알프스에서 나오는 물도 있지만은 그 흙이 아니라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 인간이 봤을 때도 정말 그 청정수라고 해서 귀하게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지만 지구상의 어떤 인간보다도 맑은 물을 마신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위에서 나온 물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깨끗한 물을 먹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쓴 모든 물이 가장 정제된, 가장 깨끗한 놀라운 물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가장 안 좋은 환경인 광야에서 그들이 또한 먹은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넘어갔군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 구절 제가 빠뜨렸는데 출애굽기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17장 5절.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빠뜨렸네요.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와 함께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뭘 치라고 그랬어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신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물이 어디서 터져 나와요? 바위에서 터져 나온다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아멘. 자, 시키신 대로 했을 때 물이 터져 나왔을까, 안 터져 나왔을까요? 터져 나왔으니까 그들이 살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많은 물을 끌어오겠어요? 협상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사오겠어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그것도 약수물 수준이 아닌, 그냥 강물 수준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좋은 1급수 청정수 바위물을, 그것도 줄어들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결핍과 안전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모든 위험한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핍은 공급해서 해결해 주시고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해결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러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은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고, 또 설사 우리가 무리가 되었던, 밥이 되었던, 고기가 되었던, 무슨 결핍이 있던지 간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를 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뒤돌아보았을 때,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정말 가나안도 정복하고 뒤돌아보았을 때,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냐면, 자, 어떤 사람이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자, 그들은 사막과 강야에서 헤매며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였다. 줄이고 못 가지 말라 목숨이 다하여 갔다. 이 공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난간에서 그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을 옳은 길로 걷게 하시어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게 하셨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그분께서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먹이시고 배고픈 이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 아멘. 그 무리들이 자기 백성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무리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 무리를 사람이 사는 곳으로, 당신 나세판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처럼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배를 채우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기는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 자애를,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 기적을 베푼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삶에 대하여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먹이고 재우고 입히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사야서 32장 6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보세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악인의 마음은 뭐겠어요? 당연히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바로 악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뭐 영적인 건 둘째치고 사람이 기본 생존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파랑새 펀드를 만들었는데 우리 오마스 형제 여기 올라와서 감상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저를 기쁘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명동에 와서부터도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꼭 타임이 그 타임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형제가 우리 구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오직 이 돈은 구제를 위해 쓰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늘어가지고 아까 뭐 따님 우리 성정만 얘기했지만 우리 구제 펀드도 적지 않은 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얘기하라고.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오만석 형제 꼭 연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제 하나님은 그런 일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 55장을 보게 되면 더 나가서 이렇게 초대를 하시거든요. 단지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너희들 삶에 뭔가 공허감을 느끼고 뭔가 삶의 방황을 하는데 어딘가 정말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진짜 진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진짜 내가 믿고 따라야 할 그러한 신과 진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방황한 사람이 있다면 다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이 포도주와 우유를 사가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초대하는 마음이잖아요. 날 떠나면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세상에 너희의 삶을 채워줄 그런 진리가 없다고. 너의 삶을 인도해줄 참 신이 없다고. 날 떠나면 다 목마른 자들이라고. 나에게 오라고. 진짜 너희의 갈증을 채워줄 너희의 영혼의 삶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오라고. 그냥 사서 마시면서 너희의 삶을 그 굶주림을 그 갈증을 채우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의 육체적인 갈증과 또 육체적인 갈증과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습,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갈증과 그런 굶주림 속에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한 혼란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에 보면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시대에는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거나 쌀이 없어서 고통 겪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히말라야 5,000m 사는 사람들, 또 해저 수면 180m 사는 사람들, 그 어려운 속에 사는 사람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말 다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그런 육시적인 갈증과 목마름보다는 사랑의 굶주림, 관계의 굶주림, 정말 삶의 어떤 그런 뭔가 우리의 이 불안한 삶, 두려움, 이 갈등, 혼란 속에서 뭔가 그 안정에 대한 갈증, 평화에 대한 갈증, 행복에 대한 갈증, 정말 즐거움에 대한 갈증, 행복에 대한 갈증,
이러한 배고픔과 갈증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죄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뭔가 진실되게 살고 싶고 정말 보람있게 살고 싶고 그러한 삶에 대한 갈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우리 마음의 갈증이 더 큰 갈증으로, 굶주림으로 많은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광야에서 바위에서 나온 그 1급 청년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하루가 지나면 썩는 만나니 그날만큼은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삶을 따라갈 때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구약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며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자,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에 난 여인을 만났어요. 어떤 뒤에 시각적인 설명 내용 다 필요 없잖아요.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9절 넘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에게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그림 그려지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어떤 지역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우물가가 있었어요. 낮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엄청 더울 때 물을 마르는데 그 우물가가 하나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우고 있었어요. 물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남자인데 저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었을 것이라고. 그냥 아무 말 말고 빨리 물이나 달라고. 뭘 따지냐고. 달라면 주면 되지. 이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이런 이슈가 아니라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거꾸로 네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그냥 물이에요? 워터예요? 그냥 생수예요? 생수잖아요. 생수. 저 번역이 생수로 되어 있잖아요. 생수. 생수가 물맛이 좋은 게 생수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생수예요. 리빙 워터라는 것은 이거 정말 좋은 물이야, 마셔봐, 이거 생수야, 비싼 생수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의미에서 리빙 워터, 생수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풀어나가십니다. 어떻게 푸시냐면,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이 우물물. 이제 그 여인한테 이제 물 달라고 그랬잖아요. 한 줄 떠주면서 들고 하나 올리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런 물을 달라고 하세요? 했던 그 물 있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우물물, 이 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주는 물, 아직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이 우물 말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물, 그 사람 속에서 영생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보세요.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사라지잖아요. 내가 주는 물이 네 안에 딱 들어가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프링,
파운틴, 샘물이다, 샘물. 샘물은 뭐예요? 물이 계속 나오는 게 샘물이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이 땅의 물은 먹으면 다 사라져버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너 안에 들어가면 샘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너에게 계속 갈증이 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을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바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물 한 잔 준 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게 뭐냐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샘물이 되어서 계속 내 갈증을 채워주며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그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셔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물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뭐 좋은 정수기 하나 준다는 얘기인가? 야, 그럼 이제 뭐 여기 나오지도 않아도 되고 빨리 우리 집에 좀 놔주세요. 저는 더 편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뜨거운 여름 전 매일 12시에 정말 인생도 부끄러운데 이 무거운 도랑아리 들고 매일 여기 나와야 돼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 인생. 좀 편리한 삶을, 좀 편한 삶을 살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저도 이제 쉴 나이가 됐어요. 그 물 주세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15절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능한 물이 있다면 그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수님은 벌써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구원과 그 영적인 근본적인 바위에서 물이 나는 근본적인 수준의 정말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지금 현실 수준에서 자기 삶을 편리하게 해줄 어떤 새로운 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눈이 뜰 수 있게끔 얘기해 줍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비슷하죠, 목소리가?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목소리 까셨는지 안 까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딱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17절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노 하스번드.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만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보이프렌드 아니냐.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자기도 지금 몇 번 결혼했는지 개수가 기억이 안 나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5번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거 남들이 보면 자기 이거 박해할까봐 남편이라고 행사하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결혼식도 안 올린 보이프렌드. 바로 무슨 고백을 했어요? Sir,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언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 살아온 과거를 또 지금 현실을 어떻게 당신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Sir,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다 맞췄어요. 과거의 삶을, 지금의 삶도. 이 여인은 삶의 갈증에 굶주린 여인 아니었습니까? 사랑의 갈증인지, 안정감의 갈증인지, 관계의 갈증인지, 아니면 행복에 대한 갈증인지, 존재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대한 갈증인지, 이 여인을 5번을 결혼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갈증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숨막히는 경쟁사회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신음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을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성적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있어요.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올라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들이 하는 영어도 해야지, 중국어도 해야지, 얼마나 신음하고 경쟁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며 남들과 또 경쟁하랴, 따라하랴, 먹고 살랴, 교육시키랴. 정말 자기 자신도 우리 자식들도 이 경쟁사회 속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기준을 갖고 정말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5번 결혼한 여인이나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시도해봤던 저희 인생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의 가장 큰 갈증, 그 마음, 그 영혼의 가장 큰 갈증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아무리 남자를 바꾸고 표를 5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 해결을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네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거라고. 그것은 너의 삶에 들어가 영원히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 샘물이래, 나의 선물이 있다고, 나한테 있다고, 나만 줄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거 보세요. 단지 육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여자였어요. 종교적인 여자였어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다 맞춘 걸 보고 당신은 예언자? 그렇다면 저 종교적인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은,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요. 이 여자 질문이 뭐예요? 종교적인 질문이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죠?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지금 살고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어디가 맞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뭔가 종교적인 지식도 있고 관심도 있고 열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요?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20절 넘어갑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합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똑똑한 여자 아니에요? 야, 이 여자 결혼만 5번 한 게 아니라 지식도 많아요. 야,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됐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걸 알려주실 거예요. 제 마음에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은 저도 있는 여자예요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야, 결코 우습게 볼 여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보았을 때 참 종교적으로도 신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긴 믿지만 전혀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됐던 것이죠. 자기의 삶을 채워줄 수 없는 형식적인 종교를 그 여자가 지식도 알고 있었고 또 삶의 형태도 갖고 있었지만 변하신 그때 그 여자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보세요. 그리스도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다 해결될 걸 저도 알아요 하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대화가 수준이 맞은 거예요. 수준이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다시 한번 목소리 다 까신 거예요. 이게. 이야, 이 마시는 물, 이 영원한 생물 하다가 쫙 올라가다가 너 5번 결혼했지? 살고 있지 않지? 했더니 예언자입니다 하다가 그리스도 딱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맞았을 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정말 놀랄 일 아니에요? 성경 그 짧은 대화 중에 이 대사가 가장 저를 아주 그냥 흥분하게, 아주 떨리게 만들어요. 말하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이 뜨뜨뜨뜨 그리스도가 오면 다 해결하는데 그리스도가 나다. 이야, 이거 진짜 숨 막히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여인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혼절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아니 그가 그라고 나라고 하니, 예? 아니 제가 어느 날 정말 정말 아유 이거 문제 대통령 여기 와야 해결되지, 정말 대통령이 와야 해결되는데 아저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문제 대통령 해결되지 않는데 제가 바로 문제입니다. 아이고 야 진작 말씀하시지. 깜짝 놀랐잖아요. 딱 그 꼴이에요 지금 이게. 고등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전 이걸 만들면서도 정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여인이 이제 달려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마을에 달려가서 내가 예언자 이 만났어요. 막 따들고 다녔어요.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왔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봐라, 너희는 건너뜁니다 내용상.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있는 열매를 거둬들인다. 그리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사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겠죠. 그렇죠? 정말 그 엉망인 삶이었지만 채우지 않은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면, 그가 온다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종교심도 있는 여자였어요. 그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의 마음에도 그게 있었다면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냐고. 이미 거둘 때가 되었다고. 자,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다 기뻐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이제 추수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삶의 갈증을 느끼고 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집도 옮겨보고 전세, 월세, 집 두채, 세채 다 해봤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경쟁사회 속에서 밟고 올라가 봤자 또 나를 밟을 사람이 있고 그걸 밟고 올라가면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더 빨리 가면 입이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진 사람이 있고 이 경쟁사회 속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그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분을 상승해도 아이가 사립이 아니라 서울대를 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서울대 가면 열등감 느껴요. 하버드 간 애들도 있는데 열등감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아멘.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저의 살아온 과거를 다 멋진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했지만 41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42절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바뀐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쉐어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 예수야말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려온 거라고. 여러분 이제 7월 8월달 휴가도 가셔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휴가도 갔다 오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 주위에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삶의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그것이 더 이상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을 초월한 내 삶이 내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찾아야 할 진리가 있음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아이패드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채워지지 않는, 65인치 UHD 텔레비를 봐도 채워지지 않는, 더 좋은 집이 주어졌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음을 깨달으며 이제 내가 신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준비된 이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다가가야 되고 초대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수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 그들은 4월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백성조차도 이런 어려움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신령한 방법으로 그것이 물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위를 쳐라고. 바위는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바위는 여러분과 함께한 신령한 그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분께 매달릴 때 거기서 터져 나올 거라고. 물이. 우리 삶의 모든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가세요. 바로 그분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샘물 같은 선물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확신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